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16주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소.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기타! 예수야! 들어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로 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로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로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박수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한번 박수하시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오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 어린 양, 승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죠. 예. 이 곡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회퍼 목사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서 만든 곡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만든 곡,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죽음 앞에서 만든 곡이다. 그분이 무엇을 주장했을까? 할렐루야.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사실 교회가 살면은 세상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비료예요, 비료. 그래서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고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불과 70년 만에 어떻게 저런 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한 60년 넘게 살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모든 이 교회들은 사실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모형을 닮아야만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영화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말 하나도 잘 알아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안 죽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지금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시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럼 원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느 교회를 닮아가야 되느냐, 뭐 교회 크다고 건물 교회 크다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2000년 전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예요. 어떤 교회였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1번이 뭐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너무 이 시대가 기도가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이 사는 거고, 한국이 살면 전 세계 열방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번도 여러분 문 닫고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지만은 가끔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한국만큼은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이거야.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합시다. 어디에 계시든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면 한국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이, 우리 전병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정상이요, 기적이 기본인 교회예요. 기적이 아무렇게나 팍팍 나타나는 교회예요. 보시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을 두 자로 줄이면 뭐죠? 기적이요.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조차도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면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멘. 그러면서 기적 얘기하면은 그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요새 사탄 11조 해제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그랬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1조 하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자기 11조 안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믿습니까? 저도 오늘 정연아 권사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연아 권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오셨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이 나서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허리 핀 거 갖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면서 워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따라합시다. 좀 도와줘라, 좀 줘라. 이거 봐, 주기 싫어서 안 하잖아. 다시 크게 좀 주자. 그거 여러분 세상 노래 좀 줘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좀 줘라. 44절 보니까 그 당시는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저렇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이따가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여러분 같이 빛을 비치니까 우리 소금을 줍니까? 이런 행실을 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도와주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다 뭐 세상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저기 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런 영향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 좀 부자 되신 분은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 조건이 있어.
믿는 사람 안에서. 아멘. 이걸 또 넘어야 돼요. 안 믿는다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학교 다니기 등록금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팍팍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역시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저럴 때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46절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날마다. 언제부터 안 모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모이기 싫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핑계대기 다 좋습니다. 한 3년 쉬었더니 지금은 여러분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뭐 휴대폰으로 다 본다.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따 되겠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아멘. 나 홀로 집에서 방구석에서 여러분 혼자 펴놓고 나 예배 드렸다. 누가 그걸 예배라 그럽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이 교회에 모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보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뭐 하죠? 찬양하는 교회야. 당연히 여러분이 우리 50분씩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50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 당신 것이고, 말 한마디면 만드는 분이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분은 내 백성이 내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잘하고 못하고 없어. 우리가 여러분 악기로, 워십으로, 뭐 찬양으로 전부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걸 보려고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고요. 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도와주고 여러분 본을 보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지금 교회들이 온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 소리는 좀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목사님을 목사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이런 안티들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칭송하기는커녕 교회를 욕하고, 이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더 도와주고 더 기도하지 못한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날마다 뭐를 해죠? 부흥이 되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냥 됩니까? 날마다 뭐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부흥이 멈췄고요. 영국 1% 남았다고 제가 매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에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영국의 지금 교회들이 대회개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믿습니까? 예, 부흥이 멈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부흥이 멈춘 게 아니라 니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전도하면 내가 부흥의 불을 줄 텐데.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도와주고 모이기 힘쓰고 찬양하고 세상으로 칭송받고 매일매일 전도했다. 멋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저렇게 되기까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를, 어떤 신앙 상태를 갖고 있었길래 저렇게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안 되는. 근데 왜 안 되느냐?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도대체 뭐였었냐? 오늘 중요한 걸 제가 오늘 말을 합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저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니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가 진리고 팩트예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 확실하게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요 교회는 댕기는데 뭐 부활에 대해서는 뭐 누구 말따는 네가 죽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제일 최고의 파이프, 최고의 공급원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을 먹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부활이 확신돼야 돼요. 그 사람은 니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이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종돼 가니까 여러분 동력원이 없으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부활이 확신되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떠들지 않을 수가 없어.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고 전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활의 확신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예수님은 진짜야. 집사님 아니면 최 선생 누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아멘.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3장 15절 봐도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고 부활이 확신되고 부활이 증인될 때 초대교회처럼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는 죽었다 다시 사신하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적에 대해 믿어지는 거예요. 시작. 적에 대해 믿어진다. 시작. 저게 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진짜였네. 그래서 믿었다는 거야. 지금도 2000년 전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고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거든. 아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면은 저게 다 진짜라는 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보면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바로 성령을 확신하더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 확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33절 보니까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 시대에 성령을 보내줄 거로 약속하신 성령을 드디어 성령이 오셨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구하기만 하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회개하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회개할 때 성령,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뭐를?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지만 구할 때, 믿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한다면 그건 예외 없이 생명과하고 예외 없이 물질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전상권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의 몸뚱은 그래서부터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말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적이 그분이고 도와주고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했던 그 배경을 보니까 부활이 확신됐고 성령이 확신됐고 예수가 진짜 주인이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인 것이 확신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주, 아멘. 주여 주 로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멘.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확신돼 있어야 돼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메시아이시 이것이 확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천국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 자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어.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찾아다니고 종교 차원으로 어디를 기억기억 거려보고 절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필요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난 성철 스님이 한 그 요새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참 그분 대단해요. 성경을 다 꿰들고 있어. 바울을 다 꿰들고 있어. 그분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도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바보라 그러겠냐 그러더라고 성철 스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의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다.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만에 눈을 뜬 다음에 그 사람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 팬들에게 예수 진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이려고 도망다니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는 진짜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부처, 석가, 공자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부활이 확신되고 성령이 확신되고 예수가 확신되니까 예수의 증인 되지 말라도 증인이 돼가지고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해 보는데 이 빼앗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아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인돼 예수 증거하는 초대교회 신앙이 초대교회를 세웠다. 아멘. 근데 왜 못합니까? 근데 왜 못하는 거죠? 교회가 왜 힘든 거죠? 이 땅에는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 사람이 아니야.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그것들이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못합니다. 방해하고 부활을 네가 알아? 사도행전 4장 1절 보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기득 세력들이야.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권세 있고 외식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백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신앙의 키포인트야. 부처는 내 믿어. 그걸 믿으면 예수는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처는 사람이야. 배탈 나가지고 설사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야. 아멘.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 몰라요. 그냥 둥글게 종교 다원주의라 가지고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거긴 사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부활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교회를 나오셔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것이 확증되고 활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힘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에서 내가 성령과 교통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를 때 여러분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겨내더라고. 그들은 교회는 서로 합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목사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활성되니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교회를 협력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길 일을 맡기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지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가 협력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여러분 협력이 안 되고 우리 월드찬양교회 16주년 맞아서 이렇게 합력되고 협력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깨어 일어나고 여전도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승리하려면 합력해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해야죠.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 합심으로.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전 다행히도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조용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막 그 합심으로 막 울면서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그때 여러분 그 우렁찬 그 기도의 소리, 그 소리에 이 세상의 어둠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기도원마다 가면은 전부 합심구 되는데 지금 기도원들마다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다시 회복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아멘. 교회가 있는 한 까닭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선 교회를 보니까 그 안에 배경이 이렇게 있었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합력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더라. 근데 제가 이제 16주년을 맞아서 성경이 한 50에서 60년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2000년 전이지만은 50년 교회가 세워져서 진리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있지만은 50년, 60년이 지나서 교회를 평가하는, 소아시아 교회를 평가하게 돼요.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평가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에 어떤 게 나오냐면 2장 4절에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들이지만은 여러분 방심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라고 그냥 쭉 진리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심하고 부활의 확신을 깨버리고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전도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 그 첫사랑을 다시 오늘 회복합시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었고, 버가모 교회에게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죠. 계시록 2장 15절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지금 교회에 거짓 교리들이 많이 들어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조 안 해도 된다. 그 놈은 사탄이야. 믿습니까? 나는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 치유할 때 빨리 세워야 돼. 지금 여러분 좋다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댕겨. 기적은 끝났다. 성령이 끝났다. 거짓 교리가 여러분 횡행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종교 혼합주의가 탄생되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정말 여러분들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단들이 더 판을 쳐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통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납시다. 다행히도 우리 사랑하는 이찬석 목사님 부산 해운대에서 10만 명 모아놓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아멘. 이찬석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 나와요. 대형교회 개폼 잡지 마시고 29개로 나눴잖아요. 아멘. 얼마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샘플을 딱 보이니까 사탄이 확 기겁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두아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음란의 영이 판을 친 거예요. 무슨 영이요? 이 음란의 영은 판을 안 칠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도 음란의 영이 판을 치는데 이건 다른 게 잡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잡아야 돼. 학교에서 잡을 수가 없고 경찰도 잡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윤리로 음란, 나쁜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냥 안 쫓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쫓아지는 게 영적인 것이고, 오늘 그래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음란의 영을 막지 못해서 여러분 지적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를 보면서 지금
영성이 없어서 영성이 없어.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살았지만은 죽은 자다. 시작.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회개가 일어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살아나는 걸 이렇게 우리부터 깨어날 때 아마 저 악한 영들은 대한민국에서 박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만 잡으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은 어림도 없어요. 우리 한국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기독교는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교회 보면서 배워요. 제발 지금서부터는 뜨뜻미지근한 건 이제는 사양이다. 차가우려면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겁고 아멘.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고 5, 60년이 지난 소아식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여기서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16주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웃게선 교회를 닮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본받고 소아식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진리 위에 굳게 선 우리 월주천년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굵고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 그러면 산에서 설교하신 거죠? 이건 평지 설교라고 그래요. 바닷가에서 좀 설교를 하는데 벌써 예수님은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두 종류로 딱 나눠버리네요. 한 부류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긴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순간도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도 부류는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는 거야. 귀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분명히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만져야 된다, 이렇게 성육신, 육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맞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만 합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띄어졌다면 육신의 눈은 어떻게 돼요?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영적인 눈이 띄는 사람이 딴 데 보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딱 그 사람 육신의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눈이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 딴 데 못 쳐다보게 째려보셔야 돼요. 안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네? 정말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을 여러분 쳐다봐야 돼요. 왜? 영혼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눈도 목사님을 향해 하셔야 돼.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다는 얘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렬하게 귀로 육신의 귀로 들으셔야 돼.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손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손이 하나님께 드높인다면 육신의 손도 높여서 주여 아멘 아멘 주여 할 바에는 크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눈으로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목사님을 제압해버리고 나는 저 말씀을 먹고 말겠다.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만 보시면요 설교할 때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에 보시면 보통 예수님이 질병 치료할 때는 뭐 손을 안수하신다든가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다 예표고 상징인데 어느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죠?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가락으로 귀를 갖다가 딱 만져. 그리고 나서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 발라. 이거 예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입이 열려야 된다. 입으로 주여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잘 안 하잖아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나와요. 입으로 열라 이 말이에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침 뱉어서 혀에다 바르겠어요. 귀가 막혔단 말이에요. 귀가 관심이 없어.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뚫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벳세다 맹인인데 이 맹인은 또 어떻게 고치느냐? 침 뱉어서 눈에다 발라.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때 그 태초는 창세기 태초하고 다르죠. 창세기 훨씬 더 원래 영원 자존한 그 원래부터 있었던 자존하신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창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창조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이요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는 만복이 그러니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생생하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족장 지난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선지자하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때도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지난 다음에 누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누구 통해서 얘기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목사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 오늘날 목사님 설교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상을 달리 써서 그렇지 사도를 쓰고 목사님 써서 그렇지 전해진 말씀은 동일하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만큼은 여러분들의 눈이 목사님을 바라봐야 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글거리 눈빛으로 제압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보겠다.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병든 자 가만 보면 손가락으로 만지시고 여러분 이게 또 독특하게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들 위임식 할 때도 이상하게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오른발에 피를 발라요. 다 상징이고 예표예요. 무슨 말이에요? 귀에다 피를 왜 발라요?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 역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수넴 아들 죽었을 때 죽어 있는 아이들 앞에 어떻게 고치? 보통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칩니다.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이용하세요? 이걸 이해했더니 예수님이 독특하게 치유하시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죽은 아이 위에다가 엘리사가 그 위에 엎어. 그래서 그 아이의 눈에다가 눈을 맞춰. 그 아이의 입에다 입을 맞춰. 그 아이의 손에다 손을 맞춰. 왜 그렇게 고쳐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왜 이렇게 고쳐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못 고쳐서 굳이 여러분 손가락으로 귀를 쑤시고 여러분 침 뱉어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살려면 네 육신부터 그래야 된다 이거. 지금 여러분 이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 아멘? 엘리사 하나님 말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굳이 죽은 아이, 죽은 영혼에게 어떻게 살려냅니까?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다가 입을 대는 거예요. 죽은 영혼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닿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입이 열려야 돼. 내 입으로 뭘 얘기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오늘날 교인들이 뭐가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 자꾸 그래서 중간중간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멘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는데 그거 완전 사탄이야. 예배 시간에 아멘 안 그러면 언제 아멘 할 건데? 기도 막 시끄럽게 한다고 막 기도를 시끄럽게 하지.
혼자 뭐 묵상 기도할 것 같으면 혼자 은밀한 방에서 기도할 것이지 합심 기도 뭐라 합니까? 합심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하라는 거지. 아멘 할 뻔이나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서 아멘 할 때는 크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시끄럽다 그럼 골방 가서 하시라고. 그건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전체가 모였을 때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고 강력하게 구할 때는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 정말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정말 평소에 나는 조용한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강력히 구할 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통성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셔야 돼. 아멘? 나는 그래도 작다고 봐 여러분들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입을 딱 댄 거야. 입 벌려라. 입 벌려서 산다. 아멘? 입을 벌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맞추신 거야. 눈을 왜 맞추세요? 봐라 이 말이야. 제발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야. 제발 핸드폰 데만 보지 말고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내 눈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가보면 그 성도님들의 눈빛이 완전히 목사님이 쏠립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고개 숙여 다 딴짓해. 눈이 벌써 딴 데가 있어. 육신의 눈이 딴 데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목사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영의 눈을 복 받습니다. 그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손을 왜 돼요? 손으로 하나님 찬양하라 이거예요. 손을 높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살고 귀가 살고 입이 살고 손이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없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얘기가 돼야 되지. 오늘 여러분 찬송가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원래 원어는 This is my story예요.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돼야 되지. 아니 내 간증도 없고 내 체험도 없고 내 고백이 없는데 그거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맨날 여러분 권사님의 그 능력 있는 간증 얘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귀로 들으셔야 돼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눈으로 너희 이렇게 그 귀로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인 성육신화, 육화로 요한일서 1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계셨던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2000년 전 60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는 나 전병호에게 그대로 임해서 내 눈으로 똑같은 2000년 전의 말씀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2000년 전의 그 생명의 말씀 내가 지금 나는 듣고 있고 2000년 그 생명의 말씀 나는 지금 손으로 만졌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만지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방법 이것이 This is my story 내 말씀 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두 가지를 줍니다. 성경은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설교할 때 누구 말씀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입이 왜 열립니까? 하나님 봤으니까. 하나님 목소리 들었으니까. 자연히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그 아빠한테 허리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아빠한테 심장병이 사라집니다. 그 나를 괴롭혔던 공황장애, 우울증,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내 마음이 갑자기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지면 예배 마칠 순간 이상하게 그동안 그렇게 남편을 비판하고 깠는데 그 남편이 불쌍하고 이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영, 감사의 영을 줘버리니까. 이런 역사 여러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직장 얻기도 어렵고 친구도 내 편이 아니고 나의 의견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라고 늘 부정적이고 우울했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 현존하심을 보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손으로 만진 것처럼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생생한 체험. This is my story. 하나님 나도 오늘 좀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오늘 좀 만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좀 뭔가 떨림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방언도 좀 터지게 해주세요. 남들 다 방언한다는데 하나님 남들은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쏟던데 내 회개의 고백에 눈물이 좀 쏟아지게 오늘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니.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내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교인하고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하고요, 그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 교인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령 여러분 내주하시는 교인 전혀 다른 얘기예요. 더 전혀 다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 그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성령 달라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찬양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깃들어 움직이는 곳,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찬양교회 영원한 주님의 사랑교회 월드 찬양교회는 꿈이 넘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곳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로 희락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찬양교회 영원한 주님의 사랑교회 월드 찬양 교회는 성령 충만 교회 말씀으로 능력을 이루는 곳 축복이 넘치고 기도로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찬양교회 영원한 주님의